자, 2020년도 제일 마지막 날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만물의 주권자 앞에 서는 어렵고 당당한 삶.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의로울 수가 없고 당당할 수 없어요. 비겁하고 초라하죠. 15절 맨 앞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피를 발전해 그것을 두 딸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머리는 다오, give, they cry. 그들은 소리치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피를 빨면서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머리 붙었을 때 보면은 한참 빨고 나면은 거머리가 이렇게 아주 크게 굵어져 있죠. 그만큼 욕심 많다. 자, 일대지. 만족함이 없고 자치가 없는 것들. 첫 줄만 시작. 만족함 없이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줘요. 맨 밑에 두 줄. 성도는 시작. 성도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족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자, 건너편 꼭대기입니다. 자족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한다. 자족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한다. 6월절 이후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괄호 열고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괄호 닫아요. 기적에서 일상으로 가라는 신호이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기적을 희적이라고 해요. 희적. 흔하지 않다, 희귀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자족함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리고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난 그 소산물들을 처음으로 먹은 것이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럼 하나님이 왜 이제는 만나를 그치게 하시느냐? 이제부터는 다 같이 기적으로 살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 살리지 않고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너희들이 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은혜만.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척하면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똑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편인데 오직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음일 수 있어요. 아플 적에 약을 안 먹고 고치는 거 아주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예요. 병원에 안 가고 고치는 것 이것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다. 이제는 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뭐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기적으로 살지 마. 시작.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자족하겠다.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겠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는 만나를 거두시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이제는 기적, 미라클에서 일상, everyday life, 일상으로 나아가라. 자, 마지막 2페이지입니다. 지혜롭고 당당한 것들. 첫 줄만 하세요. 시작. 자기 신분과 능력에 맞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할 줄 알면은 조금 잘하게 되면은 되게 되면은 자꾸 다른 자리를 탐하고 다른 자리를 노리는데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사수하고 거기서 충성하고 거기서 자족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지혜고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박수 쳐주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더 큰 박수 받으려고 더 큰 자리를 노리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맞지 않아가지고 세상을 소란하게 해요. 자기 정도를 벗어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해야 할 생각까지만 해야 되는데 자꾸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도 넘지 말할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데 근데 사람은 왜 내가 맞는 말 하는데 내가 뭐 어때서 이래가지고 싸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자를 만들어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낸다. 그거 아주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라고 다 생각하고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조금만 똑똑해지면은 영향력 생기면 자꾸 생각을 굴리고 말 자꾸 뱉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내 말이 관철되고 내 말이 주장이 되게 하려는 그런 욕심, 유혹을 자꾸 받게 된다. 그렇게 하는 건 미련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그런 말씀을 좀 본문 읽었죠. 다 볼 수가 없고 중간쯤에 또 자기 신분에 맞게 당당하게 걷는 존재가 있다. 그건 사자, 사냥개, 수렴서 그리고 왕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분에 맞지 않게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거나 쉽게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입에서는 시작. 성도의 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은혜의 의미를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쪽집게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지적질하고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기에게도 위험하고 상대방을 다 적으로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생각을 조절하고 말하는 걸 조절해.
나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나가 자빠진다 말이죠.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적어요. 지혜롭고 당당한 지혜롭고 당당한 승리는 지혜롭고 당당한 승리는 가장 끈질긴 자에게 가장 끈질긴 자에게 돌아간다. 이 끈질기다고 하는 말을 보통 그냥 듣기만 하죠. 퍼스비어링 그래요. 퍼스비어링. 인내심이 강하다. 뭐 불굴에 말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victory belongs. 승리는 속한다. 어디에 속하느냐. 가장 끈질긴 사람, 가장 인내심이 강한 사람, 가장 불굴의 신앙 가진 사람에게 승리가 속한다. 안 그러면 승리는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께로 옮겨간다. 지혜롭고 시작. 지혜롭고 가장 승은 가장 끈질긴 자에게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끈질겨야 돼요. 끝까지. 항상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우물을 파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우물을 잘 파냐고 그랬더니 비결을 알려달라니까 물 나올 때까지만. 그게 비결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누가 문을 가장 잘 열 수 있느냐.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몇 번 하면 이만큼 했으면 되지 뭐 안 나오는데 그러는 사람에게는 속하지 않는다. 자, 건너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까 읽은 성도의 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 이런 언어들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러죠. 자, 적습니다. 악한 말, 자, 긋고 약한 말. 앞에는 악한 말이고 그 다음에는 약한 말이에요. 악한 말, 자, 긋고 약한 말을 제어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 내 입술과 지적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 나쁜 말 하나님께 영광 비지 않고 결국은 나 좋아하는 사는 말인데 결국 나한테도 타격이 되고 아픔이 돼요. 또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 이게 악한 말이고 또 약한 말은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내가 왜, 이런 약한 말,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되는데 악한 말과 약한 말을 제어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입술 그리고 지적인 영역, 알고 있는 이런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얘기하고 보여드리고 표현하게 되면은 악한 말을 제어할 수가 있고 약한 말, 나 같은 게 이 제어하는 방법이 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날 사람이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제일 높고 그다음 장로가 높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직분을 주는 거는 일하라고 주는 건데 맡아가지고 일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의주 성도님 오늘까지 정의주고 주일부터는 집사님 일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일해야 될 사람들에게 직분이 주어지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그게 무슨 대수냐? 대수 아니에요. 근데 대수예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고 직책이 주어지면은 가속도가 붙어요. 목사도 목사 안 시키면요 바보 같은 목사가 됩니다. 근데 자리가 주어지면은 사람이 당당해지고 자신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새로 오는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그러니까 자꾸 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한평생 연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어가지고 순간순간에 순발력, 말씀 떠오르는 거, 기도 어쩌면 저런 생각이 날까? 저런 기도할 그럴 때 있죠. 따로 많다 그래. 근데 그거를 남하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또 그분 나름대로의 또 장기가 있어요. 제가 따라갈 수 없고 흉내 못 내는 게 있다고 숨겨진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근데 다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뭐 통곡을 하고 날 친하지도 않으면서 뭐 있을 때 좀 잘하지. 아 있을 때 좀 잘하지. 있을 때는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시간 뭐 비교해서 어쩌고 그거 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같은 소리. 그래서 악한 말 버려야 되고 약한 말을 제어하는 방법은 기도인데 기도 속에다가 내 입술 지적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2024년은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